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 애정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만나고 나서부터 좋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 그러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처럼 느껴져서 불륜도 사랑이라 그러고 더러운 것들도 사랑이라 하는 세상, 거기에 환멸이 일어나 쓰지 않던 단어였는데 바뀌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사랑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초자연적인 기적은 모두 딱 3번 일어납니다. 3번. 다 살리시면 좋으련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은 마지막 날 믿는 자들 모두를 부활시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이 특별히 베푸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환생의 기적이 3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개의 환생의 기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기 꼭 필요한 진리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세계 환생의 기적을 시간의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갑시다. 만일 우리 가정 속에 죽은 자가 있다면,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긴장하며 말씀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 이동하실 때는 주님만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튼튼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보지 많아지고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40km의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천천히 남성들이 천천히 걸어도 10시간인데 좀 빨리 걸으면 8, 7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간 건지 이틀에 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시는 겁니다. 사실 그 나인성으로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인성으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군중들도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이 가시니 쫓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은 이미 죽은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서 무덤에 묻히려 가는 중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 시체는 부정하여 만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어 청년아 일어나라 그를 일으키십니다. 과부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과부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기 싫으면 거지가 됐던가 나쁜 짓을 하던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런 과부에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독생자. 그러니 이 아들은 재산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아니 재산과 같은 아들이죠. 그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의지할 대상 유일한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죽은 겁니다. 과부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을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문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께서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오직 주님의 선택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건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과부가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의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주권이고 선택이세요. 이것에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기적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 그걸 갖고 투덜댈 수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조차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제게 이러세요? 왜 저는 안 고쳐주세요? 또는 왜 제게는 은혜와 기적을 안 베푸시나요? 기적이 의무인가요? 하나님의 의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맡겨 놓았다고 지금 찾고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따지려 들까요? 불평하고 노를 바라고 항변하고 그게 다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정 기적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은총을 잊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연기하는 거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찍어 발라서 흐르는 건 다 아세요. 그러니 진실로 불쌍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과부는 바로 그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참 이것을 묵상하니 은혜라는 그 단어가 정말 비처럼 내리는 것 같아요. 은혜. 그래. 은혜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과부에게 이제 절망이에요. 지금은 경황이 없어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묻히고 나면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나면 자살의 유혹이 오락가락할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긍휼, 사랑, 자비. 어디에 부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어지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예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하는 자, 통회하는 상한 심령,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거나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야, 저는 이제 망했는데 어떡하나, 참 가엾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이 많이 머물었습니까? 아니요. 쫓겨다닐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을 때, 비난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었습니다. 세리에게 왜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까? 납작 엎드린 그에게, 정말 초라한 그에게,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기에 주님의 시선이 바로 탁 꽂히는 거죠. 아주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에게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실로 작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만이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기적이 예비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입에 아주 달려있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 제가 그렇게 여겨져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너 아직도 진실하지 않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적의 연속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렇게 환생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제 주변에서 또 제가 기도하는 대상에서 그런 놀라운 정말 초능력,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정말 망해서 상해서 정말 울며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어요.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잡을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환생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살리는 기적입니다. 8장 54절 정도에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다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으로 40km를 갔다가 다시 거기서 40km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야, 참. 근데 가버나움에 왜 가시냐 하면 그곳이 사역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삼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또 하나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가 어촌이란 말이죠. 북쪽의 어촌.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수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풍랑 이는 그 갈릴리호수에서의 기적들도 다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당장의 다급한 요청을 또 받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다급해. 주님은 가는 곳마다 다급한 요청을 받으세요. 회당장은 가버나움 회당의 장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주의로 아주 뼈가 다져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니까 유대교도 아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문에 들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 딸이 죽어가나이다. 와서 살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집으로 이제 나아가는 중에 많은 군중들이 거기서 에워싸면서 막 주님을 밀어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혈루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하혈하던 혈루병 여인이 그 사이에 나와갖고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갖고서 그 기적을 또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깐 멈추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뭐 이렇게 미는데 누가 만졌냐 하십니까? 뭐 하면서 왁자지껄하고 막 어수선한 그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하자 혈루병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즉시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러는 사이에 야이로는 지금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그 사이에 새치기 하고 들어온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불렀다고 요청했다고요. 주님은 우리 집으로 지금 모시고 가야 돼. 그런데 누가 지금 죽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냐고요? 혈루병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고기에 싹 끼어드는지.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병이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요청한 자는 야이로니라 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또 멈춰서서 또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야이로는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죽을 병도 아닌 자신의 병이나 치료받으려 하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여자가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막 시간이 조그만데 지체되고 있는데 치료되고 그 혈루병 여인 치료되어 이제 가는 중에 전갈이 옵니다. 불사. 그게 뭡니까? 급기야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그 상황, 딸이 죽었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아니었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분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하인이 와갖고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이로는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헛고생입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바로 저 여인 때문에, 저 이기심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막 화살이 온통 그 혈루병 여인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널 죽일 거야. 내 딸을 죽였으니까. 막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너 지금 온갖 생각, 온갖 부정적인 것, 미움이, 또 절망이 오락가락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기록된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데 종종 기도가 더뎌질 때 누가 그 기도를 세치기에서 차지할 때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일 때, 묵묵무답이실 때, 이럴 때 참 인생 무너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긴급한 기도인데 그
정말 중요한 긴급한 기도인데 덜 중요한 것 같은, 별로 중요치도 않은 그 일에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고, 하찮은 저런 기도는 응답이 되고, 저게 지금 죽을 병입니까? 뭐 말면서 말이죠. 주님은 거기에 더 바쁘신 것 같은 거예요. 남의 집에 더 바쁘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내게는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제 앞으로가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 딴 생각하지 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지금 상황, 앞날 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 아멘 하며 믿나이다, 믿나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 현대에 이 믿음은 절대 필요합니다. 참 이 현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한 정보는 다 폰으로 알 수 있고요. 과학으로 다 설명되어진다 믿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주님을 그렇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 절대 신뢰하는 믿음, 여기에 기적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기적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절실히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오만 가지 염려가 많습니까? 주님이 옆에 세워놓고 걱정해, 제가.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거.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서부터 해서. 나 같은 거였으면 주실까 뭐.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이들의 차이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절대 신뢰냐 아니냐예요. 절대 신뢰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보이신 또 하나의 이 환생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환생의 기적인 나사로의 죽음과 환생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것은 베다니였는데, 베다니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바로 근처인 베다니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마르다,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가족을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베다니에 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가정이었다고요. 거기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7 귀신을 쫓아내고 여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이제 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됩니까? 한번 바로 달려가셔야죠. 그런데 그 중병 소식, 죽을 병에 걸려 곧 죽을 지경인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그 이틀을 머무르셨다는 이유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또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그 후에 베다니로 가시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나흘.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체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넣고 그리고 돌문을 닫았는데 거기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옛날 죽으면 어떡합니까? 염을 하고 배로 동이고 그래서 무덤에 넣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냄새가 새어난 거니까 벌써 썩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깊게 묵상해 봅시다. 아니, 야이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조금 지체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혈병 여인이 새치기를 하셔서 그래서 늦었잖아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뭘 특별하게 특별 강론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중요치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셨냐고. 왜?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그러신 것도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세요. 나사로는 배를 동인 채 환생하여 걸어 나옵니다. 배를 동이었으니까 어떻게 펄쩍펄쩍 뛰면서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겠어요? 뒤뚱뒤뚱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허옇게 된 그가 어두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환생의 기적은 단 3번 일어납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시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지나며 일어나는 기적들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는데 중병에 걸렸을 때 왜 즉시 안 가셨는가? 무슨 중대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건 시험 들을 일이 분명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사랑은 위선이고 귀찮으셨습니까? 온통 시험거리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 가는 시간에 주님의 기적은 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때와 고난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고요. 중병을 놓고 구합니다. 그때 바로 이것이에요. 때와 기하는 주님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틈타는 것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거기서 그만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해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일신상의 모든 일들, 가족도 모든 교회도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단 내에 시험들이 있습니다.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통과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과 기적의 시간이 오직 주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게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주님 속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다만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시험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내 옆분에게 일어나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안 일어나고 장로님께 집사님께만 일어나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기적은 주님을 굳게 신뢰함 속에 일어납니다. 누가 그 사이에 가로채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거였나요? 어차피 주님 건데. 그리고 기적은 시험을 통과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안도 떨치고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도 지나가면서 그저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다만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 회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만합니다. 또 뭐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갈 때 어느 날 기적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믿음으로 기적을 만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3장 우리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밤 맑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맡기는 원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용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너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된 쟁성 나를 잊지 못하리,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요 참으로 초라한 자예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주님이요 살아갈 수 없사.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절대 신뢰 믿음.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회의적인 생각이나 오만한 생각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시험을 잘 통과해가는 되게 하여 주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불쌍한 우리를 주님이여 응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쩔 때 주님이여 신뢰 속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 그 때를 단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매사에 하루하루가 주님이여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이여 응답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가 문제없는 날이 거의 없으며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 기도마다 주님의 문제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가족 속에 또는 일 중에 오 하나님 가업 중에 관계 중에 우리에게 시험들이 있고 또 주님이여 아버지 나는 외면당한 것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찾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오 주님 낮은 자세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수고들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가득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합시다. 예배 때 교단 은퇴 목사를 위한 은퇴 헌금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연 1회 총회에서 하는 헌신 행사인데 우리 교단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가난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거니까 한 달에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이렇게 전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고맙죠. 우리 그런 일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후에 창립 행사를 위한 주방 대청소를 합니다. 3층 본당도 우리 걸레 일만 했었는데 저기 청소기로다가 구석구석에 먼지들 좀 빨아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그렇게 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감화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